해관교회를 왔나 장산교회를 왔나 헷갈릴 정도로 오늘 이 집회는 여러분 일반적인 부흥성의 말씀 집회라기보다는 오늘 저녁만큼은 여러분들이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라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장산교회 자랑을 좀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먼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방인들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이것은 너희로 시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장산교회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 교회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기는 일반적인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시기입니다. 거룩한 시기를 하게 하려고 저희 교회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해관교회 뭐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제가 이 앞에 있는 다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해관교회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교단인 교회주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파운더리가 부산 남부노회 파운더리입니다. 제가 남부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부노회에 지금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지역적으로는 남부노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있는 대한교회 수도 없이 안 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교단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상홍 목사님을 가정교회 유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관교회가 우리 교단이었어? 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게 피를 나누는 것처럼 갑자기 해관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다리를 지나가면서 옛날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제를 보는 느낌으로, 형제 교회를 보는 느낌으로 막 지나다녔어요. 그렇게 말.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이제는 가정교회밖에 이 시대에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가정교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회를 자주 오시기도 하고 저와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가정교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분 장로님을 또 저희 교회 평소에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우리 장로님 내외가 제 눈앞에 이렇게 계셔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유 목사님 부탁으로 제가 평신도 세미나에 우리 교회 50명 평신도 세미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50명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받는 겁니다. 보통 보면 20명 받는 데도 있고 30명 받는 데도 있고요. 또 40명 받는 정도면 많이 받는데 저희들은 50명까지 받거든요. 저희들은 40명 받다가 50명 받는데 50명 받아도 인터넷으로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면요 5분 안에 등록이 마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막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왜 등록이 안 되냐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5분 안에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그만큼 가정교회로서 인지도가 꽤 있는 교회다. 첫 번째 자랑 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런데 해관교회 유 목사님이 부탁할 때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먼저 명단부터 넣어놓고 시작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해관교회에 제가 특혜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집회를 나오는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가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일반적인 부흥사도 아니죠. 단지 저는 가정교회를 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가정교회를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집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곧잘 제가 이제는 여기도 좀 와달라 저기도 와달라 하는 데가 꽤 있는데 현재로서는 1년에 4번만 딱 나가기로 작정하고 왜? 제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집회한다고 또 뭐 자꾸 나다니면 자기 교회 또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년에 4번만 집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집회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근데 집회할 때 저는 보통 보면 주일은 자기 교회에서 하고 난 뒤에 평일날 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우리 교회 양해를 얻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래서 하니까 제가 4번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를 비우고 또 우리 교인들의 양해 얻으면서 또 회관교회에서 뭐 그것도 특혜라 하면 특혜를 줘가면서 또 제가 안 하던 말까지 이렇게 달이 지나오면서 이제 회관교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번에 20회를 한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회 또 한 교회 하네 이렇게가 나온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꽤 많이 생각하고 회관교회를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딱 올라오기 전에 제가 카톡으로 7시 30분부터 집회에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기동이라고 단톡방이 있어요. 담임 목사 기도 동력자 단톡방. 그 담기동 거기에 딱 올라가서 2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회관교회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이종우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딱 올려놓고 바로 직전에 제가 올려놓고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교회는 대부분 목장 모임을 다 하고 어느 집에서든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을 것이니까 목장 모임에 모여서 대부분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적어도 그래도 강사가 뭐 멀리 온 건 아니지만 너무 가까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 이 교회까지 와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주일도 빼가면서 이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물론 뭐 제가 사례를 안 줘도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주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안 줘도 사실은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3일을 보내야 될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집회하면서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해주세요. 3일 총 주일 오후까지 하면 4번 집회인데 이 4번의 집회에 완전 출석하게 해줘요. 그거 강조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각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2가지 부탁했어요. 한 가지는요, 필기도구 좀 준비해 놔라고. 그 부탁만 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첫날인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만큼은 4번 완전 출석 좀 해주시고 지각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가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희생을 꽤 많이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왔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 한번 먹고 참석해봐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자,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 적어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강단에 섰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이종우 목사가 말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받아 적으십시오. 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성전결 다 빼도 관계없어요. 관계없이 그냥 어느 한 대목에 딱 와서 딱 보니까
아, 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적으세요. 그게 하나든 두나든 세나든 한 페이지가 가득 차든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 무언가 새로운 깨달음이 왔다는 것, 무언가 그냥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느낌. 이전에도 저 말씀 내가 들었잖아. 그런데 오늘 왜 새롭게 들리지? 아니, 옛날에는 저 말씀 들었는데 저렇게 못 깨달았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깨달아지네? 그리고 뭔가 하나 강력하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너무 평범하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요. 요번 3일 동안에 모든 것을 딱 하시고 난 뒤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신 것을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한번 보고 자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에 다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말씀 주셨다라고 나누십시오. 나눌 게 너무 많은 사람은요. 1, 2, 3 순위 3개 정도만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목자님에게 그걸 노트 여러분 정리한 걸 내십시오. 제출하십시오. 목자님이 그걸 잘 못 받으면요. 목사님에게 바로 내십시오. 그러면요. 목사님은 그것을 총정리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숙제가 좀 있죠. 그죠? 유 목사님, 제가 많이 괴롭혀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집회하는 교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남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회가 이벤트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집회, 한번 이정우 목사 와가지고 또 한 번 갔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 이런 걸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를 좀 붙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정리가 되셨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벌써 7월달이잖아요. 7월달 하반기가 됐는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런 거는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 라는 건 여러분 하반기 하십시오. 그걸 목장에서 나누면서 하십시오. 목장에서는 나눈 걸 뭐 하면 돼요? 점검해 주세요. 당신 옛날에 집회하고 난 뒤에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됐어? 잘 돼가? 자꾸 점검해 주세요. 이제 이걸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영적 성장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초에 영적 성장 목표와 사회적 성장 목표를 정하거든요. 영적 성장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막연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걸 못 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뭘 고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떤 건 너무 엄청나고 큰 것 같아서 이거는 당장은 엄두를 못 내겠어. 그러면 적어놓은 걸로 놔두지만은 요거는 할 수 있겠네. 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은 후반기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 목표로 잡으시고 해보시라. 그겁니다. 그건요. 개인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의 목장적인 것도 있고요. 교회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목자들에게 받으면 그러니까 2주 안에는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정리를 주셔야 돼요. 저는 그걸 받아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내시지는 않았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냥. 또 이종우 목사 너 집회 나갈 필요 없다. 보니까 너 나가가 괜히 보니까 은혜도 하나도 못 끼치고 음한 소리만 해서 갖고 너 나가지 마라. 그러면 저는 안 나가려고요. 그래서 다 정리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제목이 교회가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주제가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제가 15년 동안에 가정교회를 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교회가 답이네. 교회가 답이다. 교회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고 고백하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정교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그렇네. 그런 걸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한번 봅시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요. 에베소 23절이 오늘 주제 성경 구절로 나온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한번 찾아보면요.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하셔도 돼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세 번역입니다. 제가 자막을 세 번역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혁개정을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인용 구절은요, 앞에 있는 문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요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구나. 그래서 요건 잘 알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 강해할 때도 이 구절을 보고 그래도 이해가 명확하게 안 돼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답을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오늘 제목은 교회가 답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안에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다 있다. 이 말은요. 이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주적인 일까지도 그 해답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 구절 나옵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이 나왔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은 아들을 가졌으면 아들 안에 있는 게 다 자기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으면 예수님 능력이 내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빠가 아들에게 자기의 가방을 주면서 그 있는 거 다 너 해 이러면 가방만 하라는 겁니까?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 다 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에는 제 안에 볼펜도 있을 수 있고요, 리모컨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가져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그걸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그것을 저는 가정교회 15년 하면서 갈수록 더 명확하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제가 가정교회 15년을 쭉 하고 전통교회를 여러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상교회 부임한 게 언젠가 나오죠, 그죠? 제가 금년이 26년 차입니다. 예. 꽤 많이 장상교회 있었죠, 여러분. 제가 41에 와가 지금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요, 10년 동안 전통교회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15년 동안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보니까 배와 같다. 그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그 배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타고 갈 수 있는 배는 다양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배는 겨우 기관실, 조타실 정도만 있고 여객실,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객실은 형편없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는 뭐 먹고 입고 심지어는 배 안에서 여러분 자기가 다 먹을 그런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배는요, 크루즈선 같은 배가 있어가지고 즐길 것이 너무 많고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최종 목적지에 가느냐 할 때 거기만 가면 된다고 하면 어느 배나 타면 관계는 없어요. 근데 가는 과정이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요, 그 배 안에서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요, 마음에 상처다 있고 생채기가 다 생기는데, 한 사람은요, 멋진 바다 풍경 즐기면서 그 안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만 여러분들 원하시면요, 아마 그렇다면 아무 배나 타도 될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냥 다녀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험한 배는요, 사람들도 험해가지고요, 객실에 탄 손님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해서 겨우 아이고 이제 도착했어 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싶으십니까? 안 그러면 멋진 여러분 크루즈선과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즐기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오래 하면 할수록 상처만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한 거예요. 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배를 타실래요? 근데 이 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태워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이걸 이제 주님 닮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배 안에서 저절로 주님 닮게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장산교회 자랑한다고 그랬죠. 저는 지금 장산교회가 어쩌면 그런 수준에 좀 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니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느냐? 첫째는 목사님들이 좀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에만 신경을 썼지, 여러분,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똑같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인들이 좀 문제입니다. 이 교인들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도 생깁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교단이라서 정말 입에 말하기가 죄송스럽지만 포도원 교회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대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결국은 어떤 수를 쓰서라도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나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런 어떤 수 능력도 있어야지 만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그거 정말 주님은 원하실까요? 대형교회, 그런 대형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몰란 게 아니고요. 교회를 인도해가는 리더인 목사님들이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산교회 이제까지 25년 동안에 25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가요? 만으로 하면 24년이고요. 부임 후 10년과 가정교회 그 이후에 가정교회 15년 목회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교회 장산교회 여러분 장산교회 우리 평소에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외에 혹시 장산교회 아세요?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한번 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다행이다. 예. 2번 다녀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가까우니까 제가 다녀갔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조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차가 좀 힘들어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참 고바위를 올라가야 돼요. 예, 반여 이동 중턱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교회를 41살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했을 때 180명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은퇴하고 새 목사님 오실 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장산교회가 똑같았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금방 눈치채시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이 카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중에 왜 나는 투표권을 안 주요? 라는 반발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임시로 왔던 당회장께서 그러면 내가 캐스팅 보트가 있으니까 내가 가표 던지니까 이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노회에 내버렸어요. 노회에 갔는데 2분 장로님이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한 사람은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2분 장로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투표요 해가지고 제가 4표 더 나와가지고 통과돼가지고 장성교회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와가지고 무슨 목회를 또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만큼 어려웠던 교회다 라는 겁니다. 와보니까 사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건 지지리도 못 살더만은 왜 그리 싸우는 건 잘 싸우는지 또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저는 진짜 안 오고 싶은데 제 아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가자네. 우리 사모들은 목사가 없는 새로운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꾸 가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좋은 교회, 잘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힘든 교회 가서 오히려 기여를 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하고 오케이 가자 이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전통 목회를 합니다. 제가 어떤 목회를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180명 교인이 4년 한 5년 되니까 360명 최고 많을 때 400 몇 명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꽤 많이 부흥시킨 목사죠. 그죠? 제가 포도원 교회 정도는 아니라도 배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숫자 느는 재미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4, 5년 지나니까 더 이상 안 늘더라고요. 사람 느는 재미로 목회를 한 사람이 늘지 않으니까 재미가 살살 없어지대요. 그러다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 내가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다고 소위 성도들이 막 모였는데 부흥을 했다고 해서 세례는 몇 명 줬느냐? 세례를 안 준 건 아니죠.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세례를 줬는데 지금 세례 받은 사람 숫자를 세례력을 딱 지켜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들이 다 어디서 왔다? 이웃교회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놔둬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꼭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돈이 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나 이 호주머니에 있는 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거나 저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로 제가 말하자면 오게 만들었다. 만든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로 오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다는 것 때문에 어깨가 좀 으쓱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숫자가 더 안 느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미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목사들이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제대로 몰랐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가게 됐는데 그걸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잘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갈 때는 아주 신중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세미나 갔다 오면요 다 하고 싶어요. 세미나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세미나나 가면 성도들이 겁난대요. 왜? 또 무슨 새로운 걸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면 다 좋거든요. 안 좋은 세미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 때 신중하게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딱 갔는데 그냥 교회 부흥을 안 되던 교회 부흥을 새롭게 막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정체되어 있는 막 이렇게 부흥하다가 부흥하는 재미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뭔지는 알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이야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진짜 부흥은 뭔지를 압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가슴에 불 같은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원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왜 그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는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저런 생각 없었던 것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게 온데간데 싹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나는 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 숫자, 사람 머리 숫자 여기에 매여 있는 이런 목회를 내가 하는 거지? 교회는 바로 저기 교회 맞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슴 뜨거웠던 바로 그 교회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왜 저게 없어졌을까? 그게 사라졌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에서 내가 답을 얻었잖아요. 무슨 답이냐? 내가 10년 동안 전통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의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 목회를 모든 일반적인 목회를 해왔던 그 목사님들처럼 그 목회를 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꿈은 내게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툴, 방법은 내게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뭘로 목회했나? 이전에 하시던 목사님들 보고 배운 거죠. 그것 따로 한 거죠, 그냥. 그런데 내가 좀 더 그분보다들은 조금 더 신세대였고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 프로그램을 요새 말로 쌈박하게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좀 했지 않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장상교회 젊은 목사 왔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교회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은 일단 장상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안 왔겠나. 그러니까 사람 숫자 넣는 것이 그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다니까요.
그걸 두고 내가 오해를 내가지고 내가 목회를 좀 하는가 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나중에 깨달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생각에 하나님 저를 보고 우리 하는 말로 있잖아요. 참 가짜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성경적인 교회를 말씀해 주더니 성경적인 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how to, 방법까지도 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적이야.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데에는 목회하는 방법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지혜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또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장세한교회 부임하기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바로 직전부터 제가 교육 전도사를 시작해서 41살이 딱 될 때까지 했으니까 횟수로만 보면요 17년간 제가 부교육자를 했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도사, 부목사 해가지고 5교회를 제가 목사님 모시면서 30명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3,500명 교회 부교육자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 모 교회가 제1영도 교회인데 제1영도 교회가 부산에서는 여러분 두 번째 설립이 된 교회고요.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130주년이에요. 금년이. 기독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지나갔겠습니까? 그 교회에 제가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역자를 하면서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청년부까지 지도 안 해본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부목사를 하면서 교구 담당해봤죠. 행정 담당해봤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넣은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 경험, 부교육자로서 목회 경험이 많다는데 솔직하게 저한테 넣은 게 뭐냐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수만 늘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목사들은 사고 처리반입니다. 어떨 때는요. 사고 처리 목사님 가서 해결하기 애매한 거 그냥 부목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해 와야 돼. 그런 것 하다 보니까 그는 수만 늘었어. 진정으로 성도들을 케어하는 방법들 사실 그거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이해하고 봉합시키고 교회 안 빠지게 다시 나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제가 제가 섬겼던 5분의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성경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멀다.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를 하는데 목회도 인간적인 거야. 방법도 인간적인 거야. 목표 자체도 인간적이야. 숫자 늘리는 거니까. 이게 교회여서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 된 목사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뭘 만났습니까?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담임 목회 11년 만에, 10년 차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15년 동안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자랑 좀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정말 장상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 다 목회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교회 원조 교회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연수를 갔을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순간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꼭 어디 좀 이게 사람 이상해진 것처럼. 왜냐하면 모든 게 감동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수시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아, 어떻게 세상에, 지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물론 첫 인상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에 2번 더 가서 총 3번을 갔거든요. 7년마다 한 번씩 가봤으니까 2번째 갈 때 다르고 3번째 갈 때 보는 각도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했던 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지? 라는 이 말을요. 너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은 요사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 오고 평생 오시는 분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저는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확산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내도 이런 집회만 하는 겁니다. 노회에서 저를 이제 중진이라고 총회를 위해 뭘 좀 섬겨보라고 뭐 이사를 나가보라고 그러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총회청 임원도 나가보라고요. 그러고 또 나중에 이제 임원할 시기가 이제 나이가 지나니까 이사로 좀 나가보라고. 제가 한 번은 혹 했는데, 아니야. 어디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총회, 임원, 이사 다 하고 있는데 교단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할 건 뭐냐? 제가 결론을 그래서 가정교회 확산시키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난 그것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은혜를 주셨으니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내가 하나님 쓰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까지 빼놓고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제가 조금이라도 해광교회에 거룩한 시기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해광교회는 10년 안에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10년 안에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뒤에 PPT 올리시는 분 그냥 제가 안 올릴게요. 그러면요. 잘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10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15년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5년 한 걸 여러분 교회 10년 하면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10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까운데 여기에 광안리에 새광안교회라고 가정교회 집회를 냈습니다. 이 교회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가정교회 하고 난 뒤에 한 250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갔는데 첫 번째 날 대부분 교회에서 제목이 교회가 답이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그 교회 제가 전하고 난 뒤에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집회에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오늘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한 분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잊어먹고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요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장산교회가 10년 만에 이룬 걸 우리는 5년 만에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구나. 그분은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었었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수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청소년부 배워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해광교회도 여러분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0년 해광교회 10년 후는 장산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관교회는 10년 안에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거냐, 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가 살아날 겁니다. 예배가 다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고, 예배가 안 살아있나? 우리 교회는 다 살아있는데. 그런데 제가 감각이 제일 둔해요. 왜? 우리 교회 예배니까.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이 장상교회 예배가 다르대요, 그냥. 제가 똑같이 휴스턴 설교회 처음 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평소에 오셨으니까 두 분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평소에 와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평소에 와가 예배 드리면서 눈물 안 흘리시는 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앞에서 여기 앉아서 그분들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 와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눈물 많이 안 흘립니다. 그렇지만은 예배가 살아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하기는 2주에 한 번 꼴은 지금 누가 와도 탐방을 옵니다. 목사님이 오든지 장로님이 오든지 부장 집사님이 오든지 저희 교회는 탐방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살아있다고 할 때 예배에 눈물이 많아진다. 눈물은 그냥 흘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흘려지게 되는 거죠. 장로교는 예배 중심의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그 말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왜 내 생각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이 말이더라고요. 그것까지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전하면 은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의 현장을 살아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예배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들을 때만 그만이죠. 나가면 다 잊어버리시죠. 목사님 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가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우리 교회 예배실이 본당이 있고 바로 옆이 식당입니다. 문만 하나 열면 옆에 식당이에요. 그런데 방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성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도 너무하네. 바로 옆에서 방금 들었다가 이제 물어보면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앉아서는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내가 속은 거지,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목사도 잊어버려요. 지가 설교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들은요, 그 설교 딱 끝마치면 마음의 부담이 다음 설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돼야 돼.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은 예배에 나왔는데 잊어버린다는 걸 알고 듣고 있고, 목사는 잊어버릴 걸 알고 설교하고 있어. 이건 뭐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 듣고 난 뒤에 바로 잊어버릴 설교를 준비한다고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말할게요. 목사들이 생고생을 합니다. 듣고 바로 잊어버릴 바로 그 설교를 위해서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 짓을 평생 하다가 은퇴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리 하고 있더라고요. 내만 그리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다 그리 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이건. 은퇴는 이 설교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가지고 밤 3시까지 이래가지고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해가지고 새벽 기도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저는요, 전통 목회할 때 장로님 앞에서 기도하면 제가 뒤에서 꾸벅꾸벅 졸아앉은 적도 있습니다. 아멘하도 놀래가 일어나잖아요. 3시까지 안 되니까 뭐 설교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설교 다 잊어버릴 건데 뭘? 뭐 그렇게 3시까지 붙잡고 있어? 왜 이렇게 될까요? 모든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맞을까요? 여러분 탓할 것 아니고요. 목사님들 탓할 것 아닙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조를 안 바꾸면요. 우리는 평생 그러다 갑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이전 선배들한테 우리가 그냥 보고 배워와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주일 그렇게 애쓰다 왔는데 그냥 당연하죠. 가면 잊어버릴 설교를 당연하게 듣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걸 한번 고쳐보자. 이게 가정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말씀과 삶이 점점점 일치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 말씀을 들을 때 다 이렇게 따라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모한다는 바로 그 증거로 뭘 해요? 하면 요약 이렇게 해요. 요약된 말씀은 주초에 꼭 뭘 합니까? 하면 확인 이렇게 해요. 확인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마저 하면 노력 이렇게 해요. 그 결과를 목장 모임에서 뭐합니까? 하면 나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새롭게 주일을 맞읍시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요약한다. 그리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보기를 애쓰고 그 다음에 산 것을 나누고 주일을 맞겠죠. 아니요. 그래 잘 안 합니다. 그거 한번 했다고 얘가 금방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꿔보자 하고 한번 바꿔보기로 해나가니까 점점점 분명히 달라지고는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냐면요. 우리가 그런 장치를 안 둬서 못한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아니. 하고는 싶어. 여러분 그래 살고 싶잖아요. 말씀과 삶의 일치를. 그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했냐. 아예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세상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잊어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장치를 둬야 돼요. 장치를 두면 순간순간 기억날 수 있는 장치만 두면 돼요. 그걸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돼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요. 주일날 예배를 우리 교회 A급 신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장상교회 저의 말씀을 주일 낮에 받았어요. 그러면요. A급 신자들은요. 주일 저녁에 가면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목장을 해요. 그러면 자연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된 말씀을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노력하는 거는 이제 본신의 목인데 수요일 되면 이분들 A급 신자들은 수요기도요거든요. 수요기도요면요. 주일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그러면요. 3일 구면 금요일 목장 모임에 가잖아요. 목장 모임에 가면 목장에 있는 교사가 또 저의 설교를 한 번 더 요약적으로 또 한 번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저한테 말씀 한 번 들었죠? 월요일 날 가족 목장에서 확인 한 번 했죠? 수요일 날 저한테 다시 한 번 요약 설교를 들었죠? 목장 모임에 가서 또 한 번 요약 설교를 한 번 더 확인하죠. 총 4번 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말씀 나누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유, 근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 이래 역사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 될까요? 그리고 하루 쉬고 다음날 주일을 맞이하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이전 예배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첫 일어나서 찬송을 딱 부르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찬송이 제일 저희들이 처음 부르는 것 이랬었어요. 이 찬송 딱 나오고 그냥 눈물이 쫙 나.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첫 시간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삶이 변해요. 성도들의 삶이. 문제가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초신자들은 여러분 교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교회 문제는 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회관계는 일단 제외시켜 놓고 자 보세요. 노회나 총회 가면요. 우리 유목사님도 그럴 건데 보니까 다른 교회 일 때문에 시찰장이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일도 지금 골머리 앓는데 다른 교회까지 지금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저도 노회 이제 중진이라고 하니까 노회 안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정권위원이나 사고수습위원이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가보면요. 문제의 주범은 누구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번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새벽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입니다. 새벽 기도도 잘 안 빠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문제에 또 다 주범이 될까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요, 기도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행위와 새벽 기도의 그 기도의 행위와 그것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과 죄했으면 여러분 교회에 그런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왜 문제의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정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래 좋은 교회를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에너지가 또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지. 이걸만 되기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돼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데 제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결국 이 문제더라고요.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결국 못하는,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된 듯 하다가 그냥 주저앉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전통을 못 이겨요. 전통을. 결국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패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근데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 돌아가고 싶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편함이 있어요. 편함이. 해오던 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더 크게 헌신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대로 해왔던 대로 하지 뭘 별시럽게 자꾸 새로운 걸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가정교회가 안 돼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밤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우는데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수고 안 하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전통을 못 이겨요. 전통을.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가면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교회는 뭐냐니까 결국은 전통과 세월과의 싸움이다. 전통을 이겨야 되고 세월을 견뎌내면 결국 된다. 근데 여러분, 전통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 말씀과 싸운 적이 없어요. 전통하고 싸웠지. 심지어 예수님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전통이 싸우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전통이 이겨버리는 교회는 가정교회가 안 됩니다. 전통은요, 오랜 세월에 우리에게 굳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가정교회는 전통과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교회가 합치고 노력만 하면요,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신교단 목사잖아요, 여러분. 고신교단 하면 다른 데서 보면요, 거의 이건 뭐 진짜 고리타분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꿨잖아요. 지금 제1영도교회 130주년 된 교회, 지금 장로님, 권사들이 다 제 친구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거든요. 자주 만납니다, 제 동기들요. 그러면요, 얘들이 내보다 더 다쳤어.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런 목회를 하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좋대. 그런데 못해. 그런데 못해요. 저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버려야지. 내 것을 버려야지. 바꾸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말씀의 현장을 자꾸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합니다. 변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주님을 닮게 됩니다. 이게 제자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구호 외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가면요, 적어놓은 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적어놓는다고 안 되거든요. 영혼 구원도 잘 안 되고요, 제자 만들기는 더더욱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되는 것이 가정교회다. 왜요? 이것은 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예배 하나만 드려도 어떻게 해요? 드리고 갔네, 이게 아니잖아요. 점검 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디? 목장 모임. 목장 모임에 딱 가보세요. 목장 모임은 제자 훈련의 진짜 현장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케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자님은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들이 목사님 시킨 거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자들은요, 평신도 목회자예요. 이분들이 뭘 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잖아요. 아, 그래서요? 잘하셨네요.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요, 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가 세상 산다고 바빠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왔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볼게요. 다음 주 오겠지. 한 3번 이러면요. 한 번은 양심 있어가 정신 차리고 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 뭐가 있죠? 서로 마음 나눔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에 남자 VIP 한 사람이 왔습니다. 정말 오기 싫은 걸 어떻게 해가지고 VIP가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소감을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 불금 저녁에 남자들이 술도 한잔 안 하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냐. 여러분, 목장이 그런 곳입니다. 갈수록 혼자 문화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달고 사는 사람이 3분의 1이야. 그 다음부터는요. 공황장애라든지 뭐 조울증이라든지 옛날에 제사할 때는 그런 병명도 잘 안 들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내 마음 나눌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장은 그게 가능케 하는 곳이 목장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장에 오면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도 받지만 합심해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현장을 우리는 목장에서 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이게 응답이 척척 돼가. 자, 제가 3가지 이야기했거든요.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목장은 뭐 하는 곳이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2번째는요. 삶을 나누는데 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3번째는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목장 모임. 그걸 뭘로 해요? 섬김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을 통해서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을.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 제자 훈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목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훈련해 가면서 그런 목장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점점 삶이 변합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 적어도 뭐 다른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목자 목녀들 수준은요 좀 달라요. 생각 자체가 좀 달라요. 한 2주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이 와서 간증하고 가셨죠, 그죠? 이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대부분 VIP에 꽂혀 있어요. VIP. 그 사람들 어떻게 생기고 영혼구원 어떻게 할까? 이거에 다 꽂혀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좀 느끼실 건데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자기들 직업이 세상의 직업 다 있지만 결국 뭡니까? 목자 목녀가 자기들의 첫 번째 직업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의 현장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시면요. 해관교회 10년 후는요. 성도들의 신앙 수준, 삶이 확 변해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번째로 여러분 목사 같은 목사 이상의 평신도가 세워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목사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목사들이 뭘 했냐니까 문제 성도들의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상담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부교역자로서 제가 한 건 그런 일도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문제성도에 뒤치다꺼리 하면서 세월 다 보냈구나.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회라면 어떻게 되느냐? 평신도들이 목사님이 하던 일, 그걸 뭐라고 해요? 목회라고 그러죠. 그것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평신도,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평신도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 물론이고요. 성도들을 케어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 목사님들이 했잖아요. 물론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등달아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죠? 아마도 여기에 50대 이상이면 한 번쯤, 아니요, 40대 이상, 요새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40대 이상도 가능한데 한 번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살짝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신학교 가서 저 정도 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살짝이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결국 가고요, 살짝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무슨,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목사를 한다고, 그리고, 이거 내가 뭘 해가지고, 없던 걸로 싹 했는데, 순간순간 또 떠오르는 것 있죠?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살짝 해서 여러분을 약간 짓누르는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한 대목에서 눈물을 팍 흘리시는 거예요. 어느 대목인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더래. 너무 그게 진한데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되면 그게 자기를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안 가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안 가가지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세미나 갔다 와서 간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드디어 자기가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평신도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의 가슴에 깊숙하게 맺혀있던 걸 드디어 떨쳐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 유상욱 목사님보다도 이정우 목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목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보여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저 목장하는 거 봐. 나하고 저렇게 할 수 있겠어? 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회자적인 달란트 주셨습니다. 또 할 수 있게 하셨고요. 이런 자들이 가정교회 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예상하기인데 해광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요, 이런 사람 생깁니다. 목자 사역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여기 세광안교회 이야기했죠? 집회했던 세광안교회. 세광안교회 금난세, 지휘자 금난세 다 아시죠? 그 밑에서 최고 1등 싱어가 이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요. 제가 가보니까 찬양이 딱 인도하는 게 달라요. 근데 서울에 살아야지 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싱글 목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부르는 곳이 많으니까 금요일까지, 그 어떨 때는 토요일까지 공연하는 거 다 하고 주일날 겨우 내려와서 지키면서 주일 저녁에 싱글 목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버리는 걸 덜 버리더라도 금요일 날 딱 내려와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는 싱글 목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분간 벌써 한 번 했어요. 혹시 장로님 같이 안 하셨나요? 평소 할 때 특송 한 번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제가 너무 여러 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평소에 왔었거든요, 우리게. 후쿠오카 비전 처치에 가면요, 이게 가정교회 하는 건데, 일본에서 여러분 전도하기 안 쉽습니다. 그런데 약 3년 만에 20명 안 되는 교인이 60명 됐습니다. 가정교회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일본 후쿠오카는 그래도 규슈 지역에서 큰 도시지만은 그래도 수도는 동경이잖아요. 동경 본사에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목자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회사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페이가 더 낮은 회사에 갔어요. 그러면 사택도 안 주고 거주 환경도 훨씬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걸 붙잡았어요. 왜? 목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광교회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평소에 온 저기 전라도에 이 친구는 어디 과기원에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 남고 싶어서 광주에 있는 뭐 하여튼 과학 기술문인가 거기 자기가 결국 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요새 고3인들 있잖아요. 고3들 직업을 택하면 공부 좀 하는 놈들 다 저 가버리잖아요. 서울로 뭐 한다는 놈들.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요, 가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 가능하면 이번에도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아버지가 했는데 보니까 멀리 안 가고 기장에 산업책 근무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여튼 교회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장상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면 지금 340명 정도 주일날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싱글 청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입니다. 100명. 여러분, 지방교회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서울 가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만 뒤에. 예? 교회 3만 뒤 있잖아요. 그게 대학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싱글 청년들이 여러분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저래요? 애들이 일단 교회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도 갈 사람은 가죠. 가지만은,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냐니까 고3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교회들은요, 고3에서 대학 가면 훅 다 떨어져 버립니다. 또 지방에 있는 교회는 신앙이 있어도 다른 교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 가서 줄어버리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도권에 안 가는 건 아니지만은 가는 비율도 적고 일단은 떨어지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 15년 하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청년들이 왜 저리 많아서 봉사를 많이 하냐. 그걸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애들이 잘났어요. 또 남자애들 멋져요, 정말. 적당하게 저희 교회 자랑하지 그것까지 자랑하는 일할 것 같은데, 근데 제 볼 때는 좀 그래요. 예. 뭐 국뽕이라든지 교회뽕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제가만은요. 그리고 이 자매들도 예쁘네. 우리 교회 애들도 정말 예뻐, 여자애들이. 이게 여러분 약 10년 후에 해광교회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혼구원이 일어납니다. 영혼구원이. 영혼구원이 일어나야지 제자 만들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파운더리가 반여 2동 3동이거든요. 제가 지금 선수촌에 사니까 1동에 살고 있고 반여 2동 3동은 산동네잖아요. 산동네인데 지금은 노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에
예. 현재까지 20년 전과 현재까지 해서 인구가 51%가 소멸이 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전도는 많이 하는데 숫자는 그렇게 안 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별로 인구 분포가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여 이동 3동을 쭉 보고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과 지금 비교하니까 왜 인구 51%가 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네 안에 들어가면 뭐 15평 짜리에 연립주택 3층 4층짜리 연립주택이 골목 딱 두고 쫙쫙쫙 이래 있잖아요. 산동네에. 그랬는데 거기에 3층 4층 건물에 적어도 한 층, 두 층은 비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노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여러분 매년 5% 세례를 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년 5% 세례를, 출석교인에 5%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아마도 7%, 8%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매년 그렇다. 매년.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전도가 그냥 문화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문화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힘드시죠? 부담스럽죠? 솔직히 해야지. 저도 부담스러운데. 사실 우리 교회 전도 제일 아는 사람은 전 것 같아요. 맨날 하라고만 했지. 목사지는 뭐 말만 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요.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도를 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성도들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아닐까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당연한 부담.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다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 근심 많으시죠?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천성꾼은 1000가지 근심, 만석꾼은 10,000가지 근심한다고 있다고 해가 근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근심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심 총량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근심을 할 만큼 하면 그때 죽는가 보다. 그러면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어. 다 해. 그러면 할 근심을 결국 해야 된다면 생산적인 근심을 좀 하면 어떨까?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냈다잖아요. 우리가 하는 근심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근심해도 필요 없는 거 70%. 그 중에 진짜 가치 있는 건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할 필요 없는 근심을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이라도 근심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뭘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좀 하자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근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주님 소원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PPT에 이번에 내가 성경 구절을 안 준 것 같네요. 야, 여러분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좀 딱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습니다. 자,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찾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뒤에는요 세상 근심이 있네요. 여러분 무슨 근심 하실래요? 세상 근심 하시다 그냥 근심 다 채우고 그때 죽으실래요? 결국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결과가 어때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입은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자. 그게 뭐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근심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들의 근심이 뭐예요? VIP에 다 꽂혀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 근심하고, 그러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VIP를 붙잡고 영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고요. 왜?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심사거든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5%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순간 딱 되고 시작한 게부터는 2007년도 근데 지금 근 9년 동안이네요. 한 번도 5% 밑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딱 한 해, 코로나 왔을 때 딱 한 해 5% 안 됐지. 코로나가 2년 3년 갔습니다. 그래도 한 해만 안 됐어요. 계속해서 5% 이상 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충분합니다. 해관교회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니까 해관교회는 의외로 지금 현재로 보니까 VIP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고요. 또 VIP들이 현재 수준으로 보니까 가정교회 이 상황인데도 제가 목사님들끼리 나눔하다가 들어보면 해관교회는 VIP들 꽤 지금 이 수준에도 많이 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꾸준하게 이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전도는 잘하는데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제자 만들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제자 만들기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꾸준히 가면 된다. 자, 네 번째.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살아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수적인 성장이, 현재 장상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한 340명, 유치부가 한 20명, 초등부 한 35명, 청소년부 45명. 보세요. 싱글 목장이 95명. 이게 VIP 뺀 겁니다. VIP 이어버리면 100명 넘어버려요. 왜냐하니까 목장에 VIP들 지금 오고 있거든요. 싱글 목장이 지금 몇 개고? 13개인가 14개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목장에 VIP가 오시니까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죠. 갈수록 많잖아요.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반여초등학교하고 유봉초등학교가 합쳐졌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반여초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졌는데도 옛날에 유봉초등학교 숫자보다도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학교 옆을 지나가다가 운동회 한다고 만국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숫자를 봤는데 한 학년이 나와가지고 뭐 일하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 학년이래요. 그래서 신재초등학교는요 우리 교회 애들이 전교 회장, 부회장 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경쟁이라 막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애들끼리 지금 어린이 회장 나가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전수가 자연스럽게 수적인 성장이 꾸준히 하면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이 수적인 정장.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저 산만디 장산교회 인구가 다 빠져나가는 저런 데도 되는데 왜 해관교회가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냥 어른들 배우고 하는 거 보고 선배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배워요. 그냥. 그래서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교회에서 제자훈련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신앙교육 자연스럽게 책임져 줍니다. 희한하게 보면 목자 가정에서 목자가 나와요. 또 보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보니까 목사 가정에 목사가 많이 나오더니 목자 가정에 나중에 또 목자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애들 남자애 둘입니다. 둘 다 장가를 갔는데 둘 다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는 아니에요. 하나는 지금 천안 쪽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 교회 목자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게 천안에 아산에 가가지고 그 교회 싱글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 그리고 특별히 가족 목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는 유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학교가 할 수 없는 걸 교회가 다 해줍니다. 뭘 하길래 장성교회는 그걸 해줘요?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다른 걸 다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가 영어 수학은요. 학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인터넷에도 가지고 인강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런 것까지 그런 데서 못 해주는 걸 교회가 다 해줘요. 진짜 해줘야 되는 거 뭐요? 인간관계, 사회성, 리더십, 섬김의 정신.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날 사회들이 사람에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보려고 하지. 이게 더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자라나 보세요. 자, 그냥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정교회에서 목장하면서 자랐다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목자가 될 거예요. 또 그러면 청소년 올라가면 또 목원이 될 거예요. 청소년 1학년부터 6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가지고 6년을 지납니다. 그러면 목원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애가는 목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총 12년 동안에 목장 안에서 두 번의 목자를 하고 이 기간을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른 애들하고 다릅니다. 얘들은요 서로 이야기하는 법을 압니다. 사람과 나누는 법을 압니다. 또 목자 돼 보세요. 안 섬기고 되는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목자라고요. 자기에 있는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자기 용돈 제작해가지고 선물 사줍니다. 자기 모본이라고. 그 학교 가서 그 배울 수 있을까요? 또 희생정신을 배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회의를 인도할 줄 알아요. 회의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조용히 시킬 사람은 조용히 시키고 동생들 데리고 다 하잖아요. 이걸 초등학교만 해요? 청소년 가서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 12년 동안에 이 과정을 쑥 자라버리면요. 세상에 있는 애들, 지밖에 모르는 애들, 이기적인 애들, 무남동녀 뭐 이런 애 집에서 자란 애들, 싸가지 없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냥 자라버립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뭐라고요? 교회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 애들 보면 그래요. 지난주에요. 지지난주네요. 한 자매가 우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 자매의 아들이, 남자 아들이 청소년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래요. 3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애가 참 잘났기도 하고 번듯하기도 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참 좋아요. 또 주위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한 번은 엄마 집에서 자기도 하고 한 번은 아빠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자기 애 때문에 드디어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면담을 하면서 얘 칭찬을 했어요. 어머니, 지원이가 정말 멋있어요. 번듯하고 외의도 바르고 어찌 그래 좀 멋지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마도 알아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권사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 평세를 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감동을 먹었냐면요. 권사님이 첫째 날, 둘째 날까지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셋째 날에 저렇게 불편하시가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셋째 날에 나와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가정교회가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해광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하나 희생하나요?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나? 그 결단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 세대가 여러분 바뀝니다. 다음 세대가. 마침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세 가지를 말하자면요. 첫 번째는요, 비신자들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기신자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배를 타긴 탔는데 목적지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만 받았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해가 천국 가자. 마지막 영혼의 항구, 구원의 항구에 이르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좀 힘들다고 자꾸 변칙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요,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수가 잦으면 상수가 되고 변칙이 잦으면 원칙이 된다. 힘들지만은 힘든 것 같지만은 그걸 익혀버리면 자연스러워져요. 가정교회 처음 시작할 때 들어보면 다 좋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가 제일 걱정돼요? 아이고 매주일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밥을 해먹이느냐. 그것밖에 걱정 없어. 그거 걱정 다 해.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그 걱정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3개월 한번 해보세요. 3개월을 그냥 했어요. 그냥 3개월 하는데 목사님이 3개월 해라고 해서 해보는데 그 다음에는 3개월 했으니 됐겠지 이렇게 하려고 자기 말 하려고 했는데 3개월 딱 해보더니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야, 밥은 얼마든지 해야 될 테니까 좀 제발 좀 온나? 어? 제발 좀 온나? 맨날 내 식은 밥 먹게 만들고 어느 목장은 보니까 밥 다 해놨는데 안 와가지고 맨날 일주일 내내 그 반찬 그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 바뀌더라고요. 얼마든지 해볼 테니까 좀 온나? 요때 딱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요 시기를 딱 지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이런 걱정 없어집니다. 이거는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도 VIP가 와야 되는데 그 걱정하기 시작해요. 요거 시기가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뒤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데를 보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저 골목 끝에 가지고 끝에 가는데 그 골목 끝을 어떻게 봐요? 그 가서 코너까지 가야지 다음 길이 보이지. 그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그 코너까지 또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길 보이면 다음 길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11별단이 자기가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게 뭔지 몰라. 그래가 생고생을 해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어. 그리고 되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그 꿈이었네? 이래 된 겁니다. 과정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애굽의
종로로 팔려갔는데 잘 돼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디발의 총무가 되더니 그러다가 또 꼬라박 넣은 거예요. 어디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죄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결과는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가기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칙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호사다마. 우리가 좋은 일 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시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좋은 일에 방해 없으면요, 그건요, 사단이 존재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젓기를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조정 경기 아시죠? 조정 경기. 이거 박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박자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분 1, 2등이 나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여러분 한 배를 일단은 조정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쫙 힘을 차서 가면요, 여러분 10년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간은 이게 막 졌는데 힘이 이렇게 하는데 막 힘이 빠져 있는 사람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힘대로 젖는 거지. 근데 최악이 뭔지 아세요? 다른 방향으로 노젓는 사람이에요. 그냥 노들고 쉬고 있지. 여러분 쉴 때는 좀 쉬셔도 돼요. 다른 사람 지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 지시면 자기가 좀 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딴 방향으로 젖는 사람이 있다. 그건 최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행복함이 가득 들어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지? 이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내일과 모레는 오늘같이 세미나로 하지 않고 말씀을 바로 전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적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집에 오늘 가셔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생각 한 번만 읽어보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일차 거, 2일차 거, 3일차 거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번 집회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꼭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집회가 의미 있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예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부흥 집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기회에 가신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방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또 가정교회로 부르신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해방교회라는 배를 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배 안에서 같이 행복하게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갈 수 있어야겠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힘을 새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해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또 잘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이 또 좀